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라는 찬양 불러주셨는데요. 듣는 내내 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좀 잠시 후에 고속도로 위에 있을 제 모습을 생각하니까 극심한 정체잖아 이렇게 나오면서 아휴, 그래도 감사해야 되겠죠. 길이 뻥 뚫려 있으면 마음껏 과속하다가 또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천천히 가라고 또 이렇게 정체도 허락하시나 보다. 또 스스로 그렇게 또 정리 잘하죠. 네, 모든 게 감사한 건 틀림없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도 감사하고 또 이제 여기저기 또 고향을 찾아 방문하기 위해서 오늘 안 보이신 분도 또 어디에 있든지 잘 살고 있을 거라 믿고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슬프시게 하던 몹쓸 죄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요구할 수도 또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죄인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받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신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석 명절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아무쪼록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벌써부터 고향을 향해 떠난 우리 식구들 그 모든 오고 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힘 주셔서 다녀온 이후에 모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셨음을 마음껏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간증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기간 내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여러 건의 또 슬픈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유가족 분들을 위로해 주신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곽홍석 형제님 그 형님을 떠나보낸 슬픔 가운데 계실 거라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할 수 없는 위로를 오직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위로를 함께 해주시고 또 끝까지 장례 일정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멀리서나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머리 숙인 우리 식구들에게 또 추석 명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지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부족한 입술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자,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향 가신 분들이 꽤 되나 봐요. 좀 오늘 자리가 좀 헐렁하네요. 좀 숨 좀 쉬어지죠. 숨 잘 쉬어지는 건 좋은데 또 오늘 주일 또 함께 사실 보고 싶었는데 또 보이지 않는 분들 벌써 이렇게 먼 길이라 그래서 아마도 서둘러서 출발하셨지 싶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으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네, 출애굽기 16장에는 이 만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맛이 있어서 만나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영어 번역 보면 이게 도대체 뭐냐, what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설마 이것이 양식이 되겠어라는 그런 이제 어쩌면 실망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들,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을 이제 원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만두가 아니라 만후라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중국을 거쳐 들어오다 보니까 만나 이렇게 됐다. 이걸 우리말로 바꾸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게 바로 만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절대 필요한 양식이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과거 그들이 400년 애굽에 살 때는 그 나일강 거의 한강급 정도 될 겁니다.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꽤 커요. 이렇게 나일강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제법 살만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애굽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곧장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자그마치 40년을 광야에서 뱅뱅 돌았던 겁니다. 그 광야 40년 길을 걸을 때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입어야 되니까 의가 필요하고 의복이 필요하고 또 잠을 자야 되니까 주택, 집이 필요하고, 그런데 옷보다도 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먹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당장 죽잖아, 안 먹으면. 음식이 가장 사실은 절박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광야 40년 미디안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미디안인데 실제 지명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과거 저희가 이제 한때 몰랐을 때는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애굽, 이제 지금 이집트령이죠. 그 이집트 땅 안에 있는 거기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그곳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내산도 거기 있다라고 믿어가지고 한동안 열심히 시내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2007년도만 해도 이렇게 그 시내산이 거기 있다 믿고 진짜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잖아요. 이렇게 보겠다고. 그리고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자다 말고 일어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자다 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깨우는 거 이렇게 빨리 일어나고, 그 새벽같이 막 해도 안 떴는데 막 이렇게 낙타 타고 올라갔잖아요. 이렇게요. 시내산 보겠다고, 해 뜨는 거 보겠다고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해 뜨는 것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진짜 맛있게 먹는 게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게 산 꼭대기에서 만나는 아닙니다. 라면. 그렇죠. 준비간 라면 정말 맛있게 끓여가지고 먹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인들을 벽에 많이 남겨두잖아요. 우리도 왔다 갔다 그러고 이제 표시도 해놓고 조아라 내려왔죠. 근데 알고 봤더니 순뻥이었던 거죠. 그, 그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은 카톨릭이 만든 짝퉁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예요. 무사산이라고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건 가짜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이 쫙 펼쳐져 있어요. 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가 뭐 맞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과거는 그랬지만 좀 시간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고 진짜는 거기가 아닌가 보다. 아마도 성경이 말하는 미디안은 애굽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다 해서 이제 고고학자들 또 성경학자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몰래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탐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성경과 관련된 광야 40년을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을 이렇게 하나씩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는 족족이 이제 사우디 정부에서는 문을 확 이제 걸어 잠굽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들은 곧장 이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제 덮어버립니다. 없애버리고 덮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왜 그런 일을 계속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쪽이잖아. 아랍 회교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믿고 이렇게 어떤 그런 유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료들이 이 서방 세계에 자꾸 이렇게 퍼뜨려지게 되면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이 아랍은 엉망이 되는 거죠. 완전히 가짜가 되는 거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가 되는 거니까 이걸 막겠다고 다 훼손을 많이 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이제 그 김승학 한의사께서 이분도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한의사께서 이렇게 사우디를 갈 일이 생겨서 갔다가 한의사 쌤입니다. 그러니까 양 의사가 아니라 한의사인데 이분이 어쩌다 이제 이렇게 사우디를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사우디 왕자를 고쳐주게 돼요. 침으로 이렇게 다 고쳐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양약도 적당하게 섞어서 처방하면서 침으로 낫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왕자가 고맙다 이참에 내 주치의가 좀 되다오 주치의를 삼아버려요. 그래서 한 16년인가 이제 이렇게 사우디에서 머물게 되고 나중에 왕자가 죽게 됐을 때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16년 동안 왕자 주치의로 있으면서 엄청난 이제 특혜를 누립니다. 특권을 누려요. 왕자가 고맙다고 차도 사주고 네 마음에 드는 거 뭐든지 뽑아라 그냥 사줄게 해서 이제 자동차 등록증도 네 이름으로 해도 된다 하는데 이분이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 같아요. 왕자 이름으로 합시다. 그럼 어딜 가도 이제 무사 통과니까 자동차 번호판도 그 왕족들이 쓰는 999로 시작되는 번호판이 있다고 해요. 그걸 이제 탁 달아놔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 성경이 말하는 미디안 전역을 막 다니는 거죠. 이렇게 어디서 왔냐 통행증 왕자 이름이 딱 적혀 있잖아요. 아이고 어서 지나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 그 안쪽에 진짜 신의 산을 또 찾게 돼요. 라우즈산입니다. 현지명 라우즈산이고 그 주변에 보니까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흔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촬영을 할 수가 없는데 비디오 카메라로 찍고 또 이렇게 디카로 또 찍고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관련해서 그 전도협회 자료 보잖아요. 흑백 그 사진들 거의 대부분이 그분이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긴 했는데 세상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걸요. 뭐 서방 세계에서도 미국이나 이런 유럽 이런 나라들에서도 분명히 그곳이 성경과 관련된 장소인 걸 알면서도 침묵하죠. 왜? 돈 안 되니까. 전 세계 나라들은 돈 안 되면 별로 관심 없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묻혀지고 지금은 이제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분이 이제 갔다 와서 쭉 이렇게 이제 책으로 남겨요. 그 책 제목이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찾아 읽어보시게 되면 정말 내가 성경으로 배웠던 그 내용들이 내가 믿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식량이었던 겁니다. 음식이었던 거죠. 그런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 근데 이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었던 거죠. 육신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16장 15절. 자, 1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것이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궈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주신 양식이다. 이게 만나예요. 육신의 양식인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개입해서 만들어준 양식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도 그렇거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돈 받고 준 것도 아니죠. 그런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 많은 거짓 이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예수님은 공로만 가지고 되겠냐? 우리 사람의 노력이 좀 들어가야지, 정성이 들어가야지. 순 거짓말입니다. 육신의 양식이었던 만나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하물며 복음을 하나님이 돈 받고 주시겠냐고. 우리의 노력과 바꾸자 하겠냐고. 그래서 만나와 복음은 많은 부분 닮아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차이점도 있죠. 만나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암만 먹어도 배만 불러요. 영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가지고 육신을 배부르게 만들어준 걸 통해서 너희 영혼을 배부르게 할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만나 사건은 한참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추석 명절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만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장 31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양식을 주어서 만나를 주어서 먹었다더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양식인 만나는 그냥 배만 부르게 해요. 영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전도협회 때 배워 알고 있듯이 몸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이 있잖아요. 몸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한마디로 굶주린 영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심령이 가난해요. 죄인이잖아요. 쫄쫄 굶고 있는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태에 있다 딱 보면 됩니다. 그런 영혼의 굶주림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 만족스럽게 배부르게 해줄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산떡이라고. 생명의 음료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죠. 만나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고 영혼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렇죠. 차이점은 이거예요. 40년 내내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먹으면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요,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어떻게 예수님 잡수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님 어떻게 잡아먹어? 그 말이 아니죠. 먹는다 그 말은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먹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먹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이건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정말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만나의 실체잖아요. 만나의 실체. 그 만나의 실체 되시는, 만나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그 만나의 그림자인 예수님을 진짜 먹어야지 내 영혼이 영생을 딱 얻게 되는 거예요. 만나를 반드시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귀가 밝아가지고 어지간한 건 다 듣습니다. 행여라도 제 욕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뭐 하는 말은 제가 다 듣습니다. 저 웃자는 소리고. 자, 그래서 봐봐요. 예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내가 먹었냐? 믿냐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아침들 잡수셨습니까? 그래요. 아침 잡수셨다 했어요. 자,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르니까 만족스럽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먹었기 때문에 소화돼서 피와 양분이 돼서 온몸에 딱 공급이 됩니다. 그 결과 기동하게 만들어줘요. 움직이게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잖아요. 아침 먹었냐? 먹었다. 이론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니까 만족이 되고, 그 먹은 그것은 소화돼서 피가 되고 양식이 돼서 양분이 돼서 온몸에 쫙 공급이 되고, 그 결과 이렇게 움직임이 가능해지잖아요. 실제라고. 실제 먹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도 실제인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론이 아닌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혼이 만족스럽게 됩니다. 영혼이 배부르게 돼요. 그리고 이 뱃속에 들어간 믿게 된 예수님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살게 하는 힘을 딱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라고. 조금밖에 안 먹은 거라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먹으면, 제대로 믿으면 영혼이 배부르게 돼 있어요. 만족스럽게 돼 있거든. 그리고 그것이 단지 배부르고 만족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힘을 딱 공급해 준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그렇게 거친 사람도 순한 양이 되잖아요. 그렇게 사나웠던 사람들도 구원을 딱 받으면 순해져서 시킨 대로 하잖아요. 형제님 교제 나와야 되고, 나오잖아요. 보면 어디 교회 가면 구원받은 깡패가 있는데 실명을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겁없이 주먹을 흘렸던 그분도 구원받으니까 순한 양이 돼가지고요. 형제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저렇게 왜? 사람이 그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진짜 먹은 거라고. 만나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대했을 때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작게 생각해요. 이거 먹어서 배가 부르겠냐? 이게 양식이 되겠냐?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 너무 작아요. 자신의 생각에 있어 예수님이 너무 작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너무 작아요. 얼만큼 작아요? 만나만큼 작은 거예요. 만나만큼. 복음의 가치가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완성한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가치를 너무 작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교단은 반토막을 내가지고 예수 믿으면 제가 용서가 된다. 언제까지? 오늘까지. 앞으로는 우리가 좀 노력해야지. 뭘 좀 해야지. 복음의 가치를 마치 만나처럼 작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만나처럼 작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그 피 공로를 확 줄여버립니다. 얼만큼 작게? 만나만큼 작게. 그러니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들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해요. 복음을 너무 작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너무 작게 만들어요. 얼만큼? 만나만큼. 출애굽기 16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장) 14절 15절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데 이 양식 만나를 처음 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다냐? 경상도 버전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경상도 분들 혹시 먹고 그렇죠. 그냥 먹고가 아니라 이 먹고 그러죠. 이 먹고 이것이 뭐다냐? 서울 분들은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것이 무엇이? 강원도 분들은 뭐라 그래요? 강원도 분들 뭐대요? 뭐대요 그래요? 그래요. 네. 어떤 그 표현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감격에 겨운 그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정말 작고 하찮고 뭐 그냥 실망 가득한 약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만나를 이렇게 대했을 때 약간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양식이 될까 이거? 그런 마음이었던 거라고요. 실망스러움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작았거든. 여기 출애굽기 16장 31절 민수기에도 있는데 그거 놔두고요. 여기 출애굽기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맛은 제법 좀 있었나 봐요. 꿀 섞은 과자, 꿀맛이었던 거죠. 꿀맛이었는데 굉장히 작았어요. 작고 세미하고 그리고 가시 같다 했는데 이 가시가 무슨 시일까요? 갓이 아니라 이게 이제 고수풀씨를 말해요. 고수풀씨 아세요? 그 고약한 미나리과에 속한 그 향이 아주 정말 강력한 그런 고수라는 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 직경이 3mm밖에 안 돼요.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렇게 작았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만나를 딱 보는 순간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편견, 선입견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편견이 뭐예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 하죠. 선입견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 이걸 선입견이라 하잖아요. 선입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만나를 보는 순간 이먹고 이것이 뭐다냐? 이런 이제 마음을 가져버린 거예요. 만나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견을 가졌던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편견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어디다 쓰겠냐? 예수 믿어서 뭐가 좀 나아지지? 그런 편견들이 딱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미련하게 보일 거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 스스로 결단도 내리지 못한다.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인내하지도 못하는 그런 의지박약아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갚아야지 왜 뻔뻔하게 그걸 예수님한테 대신 갚아주라 그래. 염치도 없는 인간들 그랬거든요. 다 편견이잖아요. 편견. 그런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니 한 방에 구원을 받냐고. 그래서 하마터면 94년 산 될 뻔하다가 못했잖아요. 그런 편견들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뭐 좋긴 하다마는 3일 딱 들어주고 바로 그냥 종을 때렸지 않습니까?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결과 1년 더 버티고 95년 산이 됐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향해 가졌던 편견 같은 편견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일종의 만나 편견이 있는 거예요. 만나 편견. 무슨 편견? 만나 편견이 있는 겁니다. 이걸 빨리 깨야 돼요. 부숴야 할 거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만나 편견이 있습니다. 욥기 21장. 욥기 21장. 욥기 21장 15절. 자,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나이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섬겨본들 무슨 이익이 있겠어? 하나님께 기도해 본들 듣긴 하겠어? 악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다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믿냐고.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어쩌면 만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해 본들 이게 되겠어? 우리 식구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말 그렇게 믿고 기도하냐고요. 하긴 하지만 만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본들 진짜 이게 되겠냐? 하라니까 한다마는 진짜 되겠어? 우리 이런 식의 기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만큼 절박하지 않거든. 광야 40년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는 정말 소중하고 절박한 거였던 겁니다. 먹으면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들은 처음 만나를 대했을 때 편견이 있었죠. 우리 영혼에 정말 절박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
근데 그 기도에 그만큼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만나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 마음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봐요. 왜 안 돼요? 기도하면 되더라니까요, 진짜.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근데 김천 가서 정말 많은 걸 배워왔다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되더라. 기도한 건 다 들어주셨다. 이거 배워왔거든요. 우리가 만나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기도에 대해서. 만나처럼 대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일종의 만나 섬김이 돼서는 안 될 거예요. 내가 섬겨본들 무슨 효과가 있겠냐? 나중에 받긴 뭘 받아? 지금 받아야지. 무슨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받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보상해 주시면 감사할 일이고 보상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 틀림없는 것은 주님 재림하시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라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도 우리는 만나처럼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편견들을 우린 버려야 할 겁니다. 버려야 돼요. 신앙이 타락하고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세가 딱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걸을 때 그 말라기 시대잖아. 말라기. 신앙이 빼빼 말랐어요. 그게 말라기 말랐잖아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라기 3장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지키고 열심을 해본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못됐냐고.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 마음이 만나를 대하는 그 마음이었던 거라고. 믿는 세계에도 만나에 대한 편견이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래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한 편견이 딱 잡혀 있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편견이잖아요. 우리도 믿는 우리도 사람을 향해 그런 편견들 만나 같은 편견이 있어요. 못 배운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못 배우면 선한 거 없습니까? 잘 배운 사람들은 다 선합니까? 제가 엔간하면 정치 이야기 뭐 뉴스 이런 거 안 보려고 요즘에 막 질리더라고 보면. 근데 우리 뉴스에 나오는 분들 보세요. 다 똑똑한 분들 아니에요? 무슨 대 뭐 법대 무슨 뭐 이런 거 오만 그런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하던가요? 진짜 악하잖아요. 못 배운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전공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다 우리의 편견이에요.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것도 편견이죠. 조그마한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그래서 큰 교회는 선하고 조그마한 교회는 선하지 못할까요? 그것도 편견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어제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보면 사람은 조속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만나 같은 그런 형제 자매였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얼마든지 선해질 수 있는 거라고, 바뀔 수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왜 어제까지는 그럴 수 있었다고. 오늘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이것이 어쩌면 내 자신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 걸림돌 촉새란 말이에요.
그 만나 같은 생각을 딱 버려야 돼요. 만나 같은 편견을 버려야 돼요. 어제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달라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정말 무정하게 이제 겨우 좀 자라나고 있는데 싹둑 일러버리면 얼마나 매정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처럼 봐주셨잖아요. 매몰차게 반틈 꺾어졌다고 마저 꺾어버리지 않고 이미 꺼져간다 싶으니까 확 덮어버려 마저 꺼버리는 그런 매정한 일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편견을 가지면 더 이상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도는 어떨까요? 작년 추석 무렵에 찾아갔더니 도대체가 말을 안 듣더라. 씨도 안 먹히더라. 그러니 이번에 가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갔다 올 거다. 이것도 편견이에요. 우리 저기 이경희 자매님 그 어머님 96세? 96세 맞죠? 96세. 제가 처음 교단에 만났을 때는 씨도 안 먹히더라고. 호박이 침 죽이더라고 이렇게요. 바로 고개 씩 돌려버리고 아이고야 안 되겠다 이러지. 근데 되잖아요. 듣잖아 이렇게요. 좋은 마음이 돼가지고 저희 가면 되게 반겨주시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라고. 내가 사람을 향해서도 요 만나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 빨리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도 그래요. 우린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가족들을 만나면 뭐 할 겁니까?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오면 다 한 건가요? 뭐 어떻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산 거 이야기하면 다 끝난 건가요? 안 그렇잖아요. 만나는 개인이 거뒀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온 가족이 때로 나와가지고 만나를 거둬간 게 아니었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저는 전까지만 해도 온 가족이 자기 몫을 자기가 나와서 막 이렇게 거둬서 먹고 산 줄 알았거든. 근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출애굽기 16장 자 봅시다.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16절을 정확하게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자기 뭐 각각 나와가지고 모든 식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빠 엄마 아들 딸 몽땅 나와가지고 지면을 덮었던 만나를 이렇게 거둬간 것이 이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게요.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분명히요. 다른 번역을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약 2.34리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식구 온 가족이 때로 나와가지고 거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대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나와서 1인당 한 오멜씩이다. 우리 식구 8명인데 그러면 8 오멜을 거둬서 가져간 거죠. 갖고 들어간 거죠.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다 복음도 그렇구나. 만나도 가족 중에 누가 나가서 거두어서 식구들을 다 이렇게 먹여준 거예요. 이렇게요. 나눠준 거거든. 그런 것처럼 복음도 그렇구나. 혹시 이 중에 온 가족이 동시에 말씀 듣고 한날에 구원받은 그런 가족 있나요? 그런 가족은 거의 없어요. 부부를 할지라도 누가 먼저 구원받고 나중 구원받고 나중 구원받은 먼저 구원받은 아내 보면서 막 화가 나더래. 셈이 나더래 이렇게요.
나는 구원을 못 받는데 아내가 구원받아 축하하니까 엄청 기분이 나쁘더랍니다. 막 샘이 나더래요. 김철이는 허집사님 얼마나 웃기든지 샘낼 걸 내야지 그걸. 보세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만나 같은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온 가족에게 다 나눠줬어요. 물론 만나는 각 사람이 거두어 하는 건 맞아요. 복음도 각 사람이 믿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이 믿어야 하는 것은 그 책임이요. 그렇지만 믿을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전달자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가족 중에 대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보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일종의 대표입니다. 대표. 내 가족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먹여주라고, 예수님을 먹여주라고 일종의 먼저 부름받은 대표 주자들, 대표 선수들인 거라고 이게요. 16절에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모아서 자기 가족들을 먹게 해준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라고 이번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만나를 이렇게 거두는 그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대표, 그 사람이 만나를 거둘 때 느긋하게 그냥 세워라 내오라 거둬들였을까요? 빨리 거둬들였을까요? 왜요? 아니 뭐 먹이는 건데 그래도 좀 쉬엄쉬엄 아이고 허리야 좀 허리 좀 펴가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네, 절대 그렇게 못했어요. 허리 아픈 게 문제가 안 돼. 배고픈 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만나가 이게 생각 이상으로 유효 기간, 유통 기한이 너무 짧았거든. 해만 뜨면 바로 사라져요. 마치 봄눈 녹듯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사라져 없어버립니다. 이게 만나거든. 그러니 이 만나라는 것이 어떤 그 존재인지를 알았던 그 만나 거둬 나갔던 사람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쉴 새가 없어. 자기 식구들 생각하면 이거 쉴 틈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바쁘게 모아가지고 얼른 들어가야 돼. 해 뜨기 전에. 해 뜨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니까. 생각 이상으로 만나의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딱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기간이 너무 생각 이상으로 짧았던 겁니다.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은 여기 출애굽기 16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의 유효 기간은 해 뜨기 전까지입니다. 딱 해 뜨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만나가 존재했던 거고 해가 뜨는 순간 만나는 순식간에 딱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요. 깨끗하게. 만나에게 유통기한을 정하신 하나님이 영혼의 양식인 복음의 유효기간, 유통기한을 정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라기 4장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의로운 해라고 했습니다. 만나도 해를 만나면 순식간에 샥 녹아버렸던 것처럼 복음도 치료하는 광선, 죄병 걸려 죽어간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광선 같은 의로운 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 순식간에 다 사라질 거다 그 말이에요. 만나와 복음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차이점도 물론 있고 딱 그때까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오고 나면 그때는 아무리 복음을 믿고 믿으려고 애를 써봐도 소용없어요. 내가 머리 좋아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똑똑하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진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문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교회와 함께 그냥 가십니다.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때가 오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때가 온다 경고하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있을 건데 목사들도 있을 텐데 왜 영혼이 굶주리냐 그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성경대로 구원받은 성경대로 믿음을 가진 그들은 다 가버렸거든.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떼먹여줄 선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공산권 지도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없어졌고 하나님이 없어지니 경제도 없어졌다. 그렇죠. 딱 그 말대로예요. 공산권 국가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 결과 지지를 못 살잖아요. 보면 죄송하지만 가난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근데 진짜 딱한 건 뭐예요? 그들의 영혼이잖아요. 영혼. 그들의 영혼. 이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중국도 인도도 네팔도 이거 못 전하게 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또 보면 딱 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딱 하고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뭐잖아 예수님 오시게 되면 구원 안 받은 내 가족들이 다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근데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을까? 노아 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시대는 홍수 심판으로 이미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심판까지 유효 기간은 딱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예요. 무두셀라 969세 최고로 장수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의 이름이 참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창을 던지는 사람, 투창 의미가 있고 그가 죽으면 불러온다 그것을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 속에다가 하나님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놨는데 창을 던지는 사람 또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이게 두 가지를 합치면 의미가 더 정확해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성이 있고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성 안에는 군대가 싸우러 나갔어요. 이렇게 쫙 나갔습니다. 이제 성문 앞에 이 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창을 딱 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군대 정문에 유병 근무자처럼 제가 과거에 그거 했었는데 딱 지키고 서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잠시 후에 뽀얀 먼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보니까 우리 군대가 아닌 거예요. 남의 나라 군대인 겁니다. 그러면 성 안에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어요. 공포스럽겠어요. 마지막 걸 수 있는 희망은 이제 여기 딱 창을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마저 죽으면 성 안에는 모든 사람들은 끝장난 거예요.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 이제 그런 무두셀라가 죽었다. 이 성을 지키는 그 파수병이 죽었다 그러면 결국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마다 죽게 될 거라고. 노아 시대 유효 기간은 무두셀라였던 겁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너희들 그날 심판받을 거다 했는데 놀랍게도 노아 600세 되는 해 곧 2월 곧 그달 17일이라 무두셀라는 1월 1일 노아라는 사람이 600세 되던 그 해에 1월 1일에서 2월 17일 그 사이에 딱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엄청 짧았던 거, 2달도 채 안 됐던 거잖아요. 그 영화 노아라는 영화를 보니까 많은 부분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아는 부분도 꽤 있지만 보니까 좀 실감 나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 보니까. 무두셀라가 그 노아라는 영화를 보니까 무두셀라가 나중까지 딸기 하나 따먹겠다고 기다리다가 결국 딸기 하나 먹고 죽던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많은 부분 성경적인 내용도 담고 있었는데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작 2달도 채 안 됐던 거예요. 우리 시대는요 얼만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에스겔 39장에 선민 유대인들 그들을 이방 땅에 한 사람 안 남겨두고 다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전도협회 때 자료를 좀 눈 크게 뜨고 보시면 2030년까지 다 돌아오게 할 거라고 공포를 해버렸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를 배우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면서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본 독립을 본 그 세대가 없어지기 전에 내 반드시 오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천지 걸어놓고 뭐 이야기한 건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3번 4번밖에 안 돼요. 다 찾아봐도. 처음부터 하나님은 거짓말할 생각도 없고 거짓말 할 수도 없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올 거라고. 1948년 독립했잖아요. 한 세대 70년 80년 더해도 2028년 우리 시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2028년에 예수님 온대 2030년 예수님 온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 편에서 성경을 가지고 도대체 예수님 먼저 오실 거냐 연구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연구해 보니 우리 시대가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여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그 가족을 대표했던 그분도 여유가 없었어요. 왜? 해가 뜨면 더 이상 못 거둬들이니까. 자신이 거둬들이지 못하면 자기 가족들 다 굶어 죽잖아요. 죽진 않아도 그날은 쫄쫄 굶어야 되잖아요. 하루는 적어도. 옆집 가서 뭐 얻어먹을 수도 없고. 왜? 그 집도 딱 한 오멜이거든. 아무리 많이 거둬도 딱 한 오멜, 적게 거둬도 한 오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많이 거둬도 남지 않게 하고 적게 거둬도 모자라지 않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복음은 이기적으로 먹어서 안 된다. 만나도 이기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 막 새벽 해 뜨기 전 정도가 아니라 막 4시 3시 일어나가지고 막 잔뜩 걷어놨어요. 이렇게요. 욕심껏 저울에 탁 올려놓으니까 한 사람당 딱 한 오mel밖에 안 되는 거고, 좀 늦잠 자 늦게 일어나가지고 조금 걷어서 저울에 탁 올려놓으니까 또 가족 식구대로 딱 정확하게 한 오멜씩. 왜 하나님이 그런 법 아닌 법을 정하셨을까요? 여기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우리 시대는 부익부 빈익빈. 가진 사람은 잔뜩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마치 그런 식으로 만나를 걷어 가버리면 나중 나온 사람은 없는 걸 어떻게 할 거냐고. 저울에 올려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왜 똑같은 양을 하나님 주셨을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숨어 있긴 합니다. 이건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만나를 더 많이 확보하라는 욕심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만나는 욕심껏 너만 먹으면 안 돼. 나눠 먹어야 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게 야 이거 내가 너한테 준 건데 너만 선민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내가 택한 백성인데 너만 배부르고 나머지는 배고프면 되겠냐. 욕심 부리지 마라. 그리고
이 만나는 내가 준 거니까 골고루 나눠 먹어야 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라고. 만나 속에도. 복음에는요, 당연하죠. 복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유월절 사건이죠. 한 마리를 잡아서 혼자만 몽땅 먹어라? 가족이 다 같이 나눠 먹으라고. 온 가족이 나눠 먹으라고. 그런데 가족 숫자가 혹시 너무 적거들랑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배 터지게 먹으라고? 가족들끼리만? 옆집 가봐라. 비슷한 가족이 있을 거다. 옆집 가족과 같이 나눠 먹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왜요? 한 마리 어린 양은 혼자 먹기 너무 커요. 양이. 온 가족이 다 먹을 만큼 양이 충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만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이요, 복음을 완성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얼만큼 큽니까? 내 혼자 먹어치울 만큼 안 되잖아요. 내 가족 정도만 만족할 수 있는?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도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먹여도 남을 만큼 예수님은 충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나눠 먹어야죠.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평균케, 공평케, 골고루 싸우지 말고 나눠 먹어야 할 것을 성경 곳곳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락 싸온 너만 먹어라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굶주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먹여주시잖아요. 얼만큼? 충분히.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절까지 읽겠다고 해놓고 13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여기 기록되는데 4개의 복음서에 오병이의 기적은 안 빠집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 오병이의 기적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에도 하나님 마음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너만 먹어라가 아니라 골고루 다 나눠 먹어라.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원대로, 원하는 만큼. 얼마나 양이 많았으면 원하는 대로 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른 후에 배가 불렀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은 나 혼자만, 내 어떤 혼자만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다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먼저 거두었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은 끝까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아무쪼록 긴 연휴 기간에 미리 좀 마음으로 좀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연습도 좀 해보세요. 물론 시뮬레이션 돌려봐야지. 누구를 만났을 때 무슨 말 하지? 연구를 해야 돼. 한마디는 하고 와야지 덜 후회스러울 거라고. 되든 안 되든 그게 우리의 몫이다, 책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석 명절 기간 기름지가 많이 드시고 탈만 나지 마시고 복음도 좀 마음껏 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찾아와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먼저 깨달은 저희를 통해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통해 은혜의 복음이 그동안 바빠서 뵙지 못한 분들에게 한 번쯤은 전해질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저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아무쪼록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명절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오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